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에 다니는 그 동료들이 너 교회 다닌다고 했지. 그래. 너 예수님 봤어?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보고 있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야,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나도 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면은 정말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무슨 곡식 같은 하얀 가시 같은 것이 내리는데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물이 없는데 반석을 향해서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막 펑펑 솟아납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도 안다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조금 높은 단계 또 많이 알게 되겠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고향이 저 구지로구나.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런데 다는 모르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동거해야 알 수가 있어요. 전부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을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마음을 봐도 잘 이해가 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딪혀야 됩니다. 다 합시다. 부딪혀야 된다. 알지?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을 보았어? 만났어? 정말 너 예수님하고 한번 체험을 해 보았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스스로 내가 누가 듣든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게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참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 바쁜 시간 틈을 내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도 하고 싶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직접 맞닥뜨려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좀 빨리빨리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이란 같은 그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면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면은 내가 영원히 사모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뭐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신비하게 만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답은 이와 똑같거나 비슷한지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기 존재의 적나라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해가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먹고 이렇게 모여들 그런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도 보고 기적 일으키신 걸 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해변가에 배가 두 척이 있거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한 배는 베드로 거요. 그래서 베드로요, 나 좀 실수도 조금 이렇게 좀 거리 좀 두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 올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는 이미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방법은요, 낮이 아니라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이제 무서워서 바다 깊은 데에 가서 이렇게 고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로 이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먹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 해변가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 내리라? 이것도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밤새 그물질 했지만은 이제 해가 떠올라서 그물을 이제 짚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이제 엉망일 거 아닙니까? 내일 작업을 위해서는 또 그물을 차곡차곡 이렇게 가닥가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한 그 그물을 가지고 또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허탕칠 게 뻔했거든요. 또 깊이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그물은 낮은 그 물가에서 고기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물이 얕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을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경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고 다닐 만큼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지만은 직업은 목수였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 잡는 것은 목수였었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베테랑 되는 그 베드로 일행은 거기서 아주 정말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집에 가서 빨리 좀 쉬야만이 또 뭐 내일 또 고기 그물질을 할 텐데, 그런데 더 이상 그물을 내릴 그런 힘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부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선수고 많이 어려서부터 그물질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뱃놈들이 좀 성격이 좀 약간 사납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하느냐면은, 우리가 밤새 허탕쳤지만은, 그리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새겨들을 말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을 때부터 심상 엄청나게 막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올리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 빨리 그 다른 동료들에게 손짓하면서 빨리 와서 이 고기 좀 빨리 같이 건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건져서 그 많은 고기를 그대에게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2배가 가득 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식으로 보나 또 때를 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건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특히 이 과학이나 그 논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아도 이거는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만 놀랍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물고기가 그냥 뭐 많이 잡혀서 이거 막 놀랍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존재와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인격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참 내가 귀찮고 좀 궁신거리지 않고 실패한 고기잡이를 다시 나섰던 겁니다. 그냥 훌륭한 분이고 그냥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와 강하게 부딪혀 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그런 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내 양심에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신분을 깨닫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 신분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은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도저히 그분 앞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 보고 여기서 좀 떠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온갖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동생부터도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렇지. 그냥 맙니다. 자기의 신앙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최정도 이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수준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아직도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어쩌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뭐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게 나의 죄투성이 뿐이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은 송구함만 있는 거예요. 어디 지구멍이 있나 거기 찾기에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왜 큰지 아세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죄인에게 다가오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자신이 죄인이기에 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 그럼에도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한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런 자신한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비로소 나 같은 죄인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시기에 항상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의심하지도 않고
세상에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무뎌지거나 치이지 않습니다. 제가 애국에서 주님께 그 소명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말씀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부끄럽기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종으로 삼으셨지? 그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핏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은혜가 떨어져서 이렇다는 말을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어떻게 좀 찬송을 부른다든지 무언가 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 신앙적인 감흥이 그 신앙적인 감흥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감흥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동네에 사는 그 후배가 신학을 들어갔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이 그 후배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좀 증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후배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어떤 말이 들어오려냐면, 자기는 성경을 탁 피면은 그게 탁 무슨 맛인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탁 떠오르고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참 부러워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지식적으로는 좀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댕기다가 신학도 그만두고 아예 예수도 믿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만나야지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그냥 아는 거는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맞닥뜨려야만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 황송스럽고, 그래서 이제 나를 조심하게 되는데,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 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전에 우리 계셨던 우리 임 목사님하고 그때 다른 한 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수요 기도회였었고 한 분은 주일날이었는데, 저는 참 저도 뒤에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 분은 굉장히 무언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면서 말씀을 대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다른 한 분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부탁하려면은 내가 직접 본문을 정해서 달라고, 그래야지 누구든 다 뭐 자기가 잘하는 설교를 있지 않겠느냐고, 본문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면은 정말 주님과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보다도 겸손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후임을 언젠가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예 한두 번 말씀은 누가
잘 못하겠습니까? 다 잘합니다. 다 베테랑이고 다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런 분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닥치고 보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오소서 오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즘 이제 그 복음주의 그런 그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는 분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그냥 이렇게 차에 타고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직접 부딪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건상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전도 생활을 하실까?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추나 더우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런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만 시험이 오면은 교회를 그만두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 배를 그냥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그 말은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동행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다 제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라도 우리 평신도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 하더라도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제자로 살아가지가 못합니다.
삶 자체가 바뀌지가 않는 거요. 목회를 해도 목회에 대한 성공의식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직업이 목회자이지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막 늘리고 확장하고 막 교인들만 많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됐다, 우리는 3자릿수다, 4자릿수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 개혁 시대에 그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박해할 때 그때가 더 믿음이 순수했고 그때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니까 그때서 이제 막 우중이 뚜중이 막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심한 말로 하면 개판돼 버렸어요. 왜? 구원받으려면은 이 천국행 티켓을 사야 된다고 심지어 그렇게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중이 뚜중이가 다가 아니에요. 참된 제자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모든 100%가 주님의 다 제자가 되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